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어, 금오산에 벚꽃이 폈습니다. 꼭 한번 놀러 가보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꼭 한번 놀러 가보십시오. 다 떨어지기 전에, 비 오기 전에. 너무 이렇게 바쁘게 사시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쯤 하늘도 쳐다보시고 또 꽃이 핀지 안 피는지 그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렇게 한번 사시기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호칭이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어,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다분히 악의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표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려지게 된 데에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기독교 교인 이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그것도 참 듣기 싫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쟁이란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 어, 예수의 전문가다. 쟁이라는 것은 전문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예수 전문가다. 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 그렇게 불렀거든요. 여러분, 예수쟁이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답게 살아가는 것.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또 여자답게, 아빠답게, 엄마답게, 아들답게, 딸답게, 어른답게, 아이답게, 교회에서는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교사답게, 이런 뭐 답게 산다는 것. 참 말로는 참 쉬운데 그렇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니까 무슨 노릇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녀 노릇하고 사는 것. 즉 어른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7절에 보면 앞부분의 전반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런 말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 봉사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또 착하게 살고 또 남을 도우면서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여러분 이런 뜻이죠. 왜 지금 바울은 굳이 어떤 생활의 구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바울이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선을 베풀고 누구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이렇게 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냐? 너희들이 복음이 있느냐? 복음이 있다라면 복음 받은 사람들이 삶이 따로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물론 다른 생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역시 전부 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음 삶이란, 첫 번째,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27 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이 말씀의 근거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것 때문에 제가 싸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목사님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서 뭐 서로 싸우라는 말은 없는데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개역 개정, 이 성경이 참 이렇게 번역이 잘 됐지만 원문에서 조금 원문의 그 어떤 언어를 완전히 다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설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30 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싸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곰곰이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너희는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협력하는 하다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바로 헬라어의 한 팀으로 싸우다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팀으로 싸우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는 바로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방패와 방패를 마주대어서 항우를 벌려 있는 그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스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쭉 줄을 서서 뭘 하자는 겁니까 지금? 지금 전쟁을 하자는 거지요. 전쟁을 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복음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어나서 싸우라는 이 권면은요. 여러분, 이 지금 제 해석뿐만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책 170 쪽에서 이렇게 이분이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싸우라는 권면을 대하지 않고는 서신 중에 단 하나도 읽을 수 없다. 영적 전쟁을 빼고 나면은 이 신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음 하루하루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셀 모임을 해 보면요. 우리 셀원들이 다 하나같이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제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늘 넘어진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늘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를 했다는 뜻이죠. 물론 실패를 하였으니까 여기 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는요 분명히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일반적인 일들을 일반적으로 자꾸만 해석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참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시면 가정에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면요. 참 이 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우리 어른들은 저는 그것이 뭐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목소리가 높았을 뿐이지. 조금 목소리가 높아서 대화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엄마 아빠는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늘 아빠 엄마가 그렇게 높은 톤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은 싸운다고 느끼면 이 아이들이 이 세상 밖으로 나가 갖고는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막 힘들고 나면은 여러분 이 아이들이 또 남편들이 물론 이제 요즘은 아내들이 많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이 세상 밖에서도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 승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설거지를 하나 하는 일 뿐만 아니라 청소 하나 하는 일, 회의 하나 하는 일, 뭐 말할 것도 없이 전도하는 일들은요. 정말 이거는 영적인 큰 전투를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방패를 들고 서로 어깨를 나란히 했고 한 마음으로 그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송림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도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가족들이 하나가 되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세상에 큰 어떤 문제가 있고 큰 어떤 어려움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나는 당신이 나만 지지해 주면 나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 그럼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아내가 저를 지지해 주지 않을 때 자녀들이 저를 지지해 주지 않을 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들 때입니다. 지금은 거의 그렇지가 않습니다. 토요일 저녁만 되면 주일 아침만 되면 왜 그렇게 영적인 전쟁이 심한지요. 큰 영적인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면은요. 앞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거의 안 싸웁니다. 거의 안 싸웁니다. 거의라고 말씀하니까 조금은 거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그러면 서로서로 조심하지만요. 서로 조심하기도 하지만 '아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요. 이제 대화를 할 때 높은 톤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진작 좀 알아들었으면 그때는 나이가 젊어서 너무 혈기가 많아서 이 톤이 너무 높게 올라간 거예요. 데시벨이 좀 높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아마 여기 젊은 우리 예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그때가 중요해요. 어른 또 아이들이 커버리면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 그때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그때 우리 아이들은 아 그것이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 저는 한 번은 진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장에 새벽 시장에 이렇게 시장을 보러 갔는데 저희 아내의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매일 이야기를 하던 우리 아내가요.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목소리가 커졌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남자 아이들만 키우다 보니까 막 고함 지르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높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막 말 안 들을 때 이 아이들에게 높은 톤으로 이렇게 막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리가 높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가급적이면 아이들에게 훈계할 때 여러분 높은 톤으로 하지 말고 조곤조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고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항우를 벌이듯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발 더 나아가서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부에서는 아마 기도한다는 말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28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너희들이 이 복음 때문에 두려워 않는다는 말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좀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참 우리 속림교회 이 속림호 이 배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서두에서 제가 꽃구경 가자 그랬는데 물론 꽃구경도 가야 되지요. 꽃구경도 가고 어떤 그런 어떤 즐거움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속림호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을 때는 바로 교회로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을 이 세상과 이 악한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사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군인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전쟁을 함에 있어서 참 대적이 적이 참 두렵습니다. 전쟁을 할 때 적이 두렵지 않다면 내가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제 고향이 밀양입니다. 밀양인데 저희 밀양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표충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그러지만 예전엔 국민학교 아닙니까? 예전에 국민학교를 다닐 때 소풍 12 번을 표충사로 갔습니다. 다른 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12 번의 소풍을 그 표충사로 가는데 여러분 그 안에 뭐 대웅전이 있고 부처가 있는 그 대웅전이 있는데 그 대웅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는데요. 그 관문에 보면은요. 사천왕들이 큰 긴 칼을 들고 이 눈이 너무나 무섭게 부리부리하면서 이 우리를 밑으로 쳐다보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저는 갈 때마다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제가 그래서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 사천 왕들이 저기 있는 그림들이 저래 무섭게 그렇게 그려 놓았느냐고." 그랬더니 다른 귀신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그렇게 그려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귀신도 무서워하는 그 사천 왕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어린 마음에. 저는요. 소풍 12 번을 갔다 와서 소풍 한 번을 갔다 와서 그날 밤에 잘 때면 언제나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칼 들고 있는 사람이 제 목을 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귀신이 나타나거나 막 가위에 눌리면 뭐라고 하라고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거 외치라 그래 갖고 밤에 가위에 눌리면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귀신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 잘 자십니까? 잘 주무셔야 합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마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 무서운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 거기에 보면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전도자가 순례길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가면 이 크리스찬이 만나는 것이 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볼론이라는 엄청난 이 대적을 만납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지구촌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이 예 철로 역정 거기 가 보시면 이 아 아볼 아볼론이라는 이 마귀를요 굉장히 사람보다 무섭게 크게 그려 놨거든요. 아니 철로 역정 안에서도 기독교의 어떤 그런 고전이라는 이 철로 역정 안에서도 그 아볼론이라는 이 마귀를 굉장히 무섭게 그렇게 크게 사람들보다 훨씬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려 놓았을까요? 실질적으로 사탄과 마귀는 두려운 존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악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굉장히 이 두려운 존재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실존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얼마나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기도 전쟁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이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밑에서 이 여호수아가 실질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영적인 실패를 하는 겁니다. 올해 새벽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좀 살펴봤어요. 참 다윗이 참 성군이죠. 참 다윗이 대단합니다. 다윗은 왕이 돼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법궤를 하나님께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에는 언제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는 결정적으로 이 다윗은요 실패를 경험하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범죄를 저지른 사건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범하고 밧세바를 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큰 죄는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여러분 인구조사가 왜 죄인가? 그것은요 분명히 역대상에서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사탄에게 충동이 되어 그 일을 행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충동이 되어서 하는 일. 여러분 그렇게 성군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왔던 이 다윗이 이 사탄에게 붙들리니까요. 이런 어마무시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는 것이지요. 이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언제나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법, 하나는 육체적인 소욕. 여러분 그런데 그 하루를 살면서 이 육체적인 소욕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하루 온종일 육체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늘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다윗이 어느 한순간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제대로 못 하고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었더니 사탄이 마귀가 그 마음을 충동해서 그 일을 행했다. 그러면 제정신으로 바세바를 취하겠습니까? 시인 거지. 시인 거지. 만약에 다윗이 그러했다라면 바울이 그러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매일매일 저를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루라도 제가 기도 생활을 못하면요. 제가 육체의 사람으로 내가 그 일들을 마귀에게 이끌려서 충동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귀신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영적으로 기도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른 거 없어요. 기도로 승리하면 그 하루에 기도로 내가 승리를 하면 그 하루를 내가 온전히 성령께 이끌려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다.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는 뜻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루를 여러분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의 증거가 되고 멸망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이것이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그것은 용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것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WBC 주석에 보니까 그것을 빌립보서 2장 오늘 28 절을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결코 당신의 대적자들로 인해 겁을 먹지 말도록 하라." 그것도 거의 용기하고 비슷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진리에 대한 충성에 당신을 박해와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진리에 대한 충성이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확실하게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용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기를 갖고 대적과 싸우다 맞게 될 박해와 죽음, 즉 순교를 의미합니다. 바로 죽는 것입니다. 고난받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다가 이 죽는 이 순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를 핍박 주고 이런 것들이 그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그냥 순교를 당하는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증거가 되고 또 복음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무슨 소리인지 지금 가물가물하시죠, 여러분. 지난 여름에 우리 송림교회 우리 작년 수련회를 정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정도로 갔더니 여러분 교회마다 다 사연이 있는데 그 순교에 사연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가족, 목사님 자녀 한 명만 두고 다른 분들이 다 순교를 당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요. 이 성도들을 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 그 해변 그 바닷가에 밀물과 썰물 때에 이 성도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 놓고 거기다가 이 돌을 달아 놓고요. 그리고 뒤에 묶어 놓고 돌을 달아 놓고 이 물이 밀물로 들어올 때 그냥 빠져 죽게 만든 그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한 교회는 한 가족이 죽었는데 그게 어린아이들이 그 한 가족 아이들이 있는 가정 한 가정이 완전히 순교를 당한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정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카타콤에서도 여러분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카타콤에 그 어린아이들의 그 어떤 무덤들 카타콤에도 똑같이 어린아이들의 그 무덤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정한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타콤은 3-4 층으로 무덤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아주 작은 크기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무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지하 토굴로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잘 먹지도 못했고 인생을 꽃피우지도 못하고 부모의 품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합당한 생활로 나타나든지 합당하지 못한 생활로 나타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본 게요.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그 카타콤 안에서 부모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만 어머니만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부모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정도에서 한 번만 너희들이 "예수 안 믿겠다. 나 예수 모른다.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랬는데 그 공산당의 그 축창 앞에서 그 바닷가에서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부인 안 하고 그렇게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다라는 겁니까? 어린아이들도 보면서 '아 저렇게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누구로부터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이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고신척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일제 시대를 지나고 6.25를 지나고 하도 우리 목사님들이 순교를 준비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꼭 순교할 테니까 꼭 순교하는 삶을 살아라." 자꾸 순교를 너무너무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저는 이 순교는 할 수 있겠는데 그들이 하는 이 뭐라 그럽니까? 고문, 손가락 밑에 바늘 찌르고 콧구멍에 뭐 이 고춧가루 막 붓고 이게 너무너무 '나는 저거는 못하겠다.' 싶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제 어린 마음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그냥 총 한 방에 딱 요렇게 순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고신청 목사님들이 하도 그 부분에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런 순교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잘못 믿는다고 또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순교를 강요하는 그런 어떤 집단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로에서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그런 순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는 순교적인 삶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순교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그렇게 순교할 각오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기도 생활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해운대 가 보십시오. 그 자살바위에 죽을 용기로 다시 한번 살아 보십시오. 여러분 죽을 마음으로 죽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 한번 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순교적인 삶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다라면 그럼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목숨을 걸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죽음을 앞둔 사람이 여러분 다른 거 선택의 여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 하면 산다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면 너 살 수 있어 그러면 그 일 하지 않겠느냐고요.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이렇게 세상과 적당히 살다가 매일매일 이렇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다가. 최선을 다해 보다가 죽는 겁니다. 신앙생활 해 보다가 죽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